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 들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명절이 낀 주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야호가 되는 그런 또 힘이 나는 또 한 주가 될 줄 압니다. 또 이번 한 주만 또 은혜 가운데 또 힘을 내서 지내시고 다음 주 또 명절 가운데도 또 육의 힘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티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첫 번역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1494년도에 이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여전히 교황의 힘이 상당히 강력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1534년에야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교황 클레멘스 7세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거부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이제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갖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당시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 교리는 개신교와 비슷했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그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시대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영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이 윌리엄 티알이라는 이 분은 종교 개혁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과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엄청난 파격과 그 당시에 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성경은 오로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읽어야 귀족들 정도겠죠.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의 특권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 중세시대 발달했느냐? 바로 이 그림들, 성화, 성물이라 하여서 이미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미지로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어로 성경의 번역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을 하였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겠죠. 뭐든지 개혁을 일으킬 때 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았다 그랬죠? 바꾸려고 하니까, 개혁하려 하니까, 변화되려고 하니까 기득권 세력, 이전에 있던 세력들이 그것을 싫은 거예요. 자신의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누구의 것, 누구만이 해석하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황청이었다는 거죠. 교황이 싫은 거예요. 가톨릭 세력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이 티알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전히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바로 95개조, 루터의 95개조 그 반박문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는데 이 성경은 1526년에 영어로 이 티알이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 티알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망명을 가가지고 독일에서 이것을 인쇄하여 퍼뜨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화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도기 속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티알이라는 이 분입니다. 이분이 1536년도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때 그가 마지막 기도가 주여 잉글랜드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그는 죽었죠. 그가 그 헌신, 그의 믿음, 신념을 갖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깨우칠 수 있게 된 거죠.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겁니다. 그의 헌신적 삶을 통하여 우리는 역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그 헌신, 그의 그 열정,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한 것, 그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아닌 성경을 번역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로만 아니라, 꼭 내가 누구를 만나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 갖고 있는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직분, 이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도록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죠?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왜 집사를 뽑았을까요? 왜 집사를 뽑았죠? 바로 헬라 기독교인들의 과부가 돌봄을 받지 못하자 그들의 원망과 그러한 것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7 집사를 뽑았죠.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고요. 또 빌립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집사로 세움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요? 궁율 사역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궁율 사역을 받은 이 빌립 집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예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을 정도면 거의 2인자급이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이 자신이 내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직접 간 건가요?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라고. 어디로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왜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너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 길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또 그 가는 길이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요? 왜요? 왜 광야에 왜 갈까요? 가서 뭐 하죠? 뭐 해야 돼요? 자꾸 물어봤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근데 빌립은 어땠어요? 27절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에 와서 첫 번째 순종하며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요? 내가 왜요? 왜 나예요? 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이 순종이라는 것, 결단을 내서 가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든. 제일 힘든 찬양이 뭐냐? 아골골자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가겠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죠. 힘든 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부르셨을 때는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갔어요. 그 순종까지 했어요.
그때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네시도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나요? 예배를 드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의미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돼?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거나 이 당시에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군사적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과 같은 로마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와야 되는데 고난받고 죽는다.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만나게 됩니다. 이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궁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궁금함을 아시고 빌립을 그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궁금한 게 생기면 우리 찬솔 형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어디에 물어봅니까? 네이버에. 네이버에. 예. 우리 영광 형제는 궁금한 거 생기면 찾아봅니까? 예. 모르니까 아예 안 해. 귀찮아.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갈래. 하기보다는 찾아본다. 두 분 다 빛나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에. 그렇죠. 내 놈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알려고 해요.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뭐지? 저도 계속해서 궁금하면 계속 기억했다가 계속 알아봐요. 아니면 물어보거나 찾아봐요. 그런데도 요즘에 가면 갈수록 못 찾고 못 알아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잘. 우리 지금 찍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아마 다 찾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봐서 했을 거예요. 이 잭을 꽂았는데 젠더를 꽂았는데 음향이 도대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왜 그런 거지? 어제도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찾아봤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도 왜 되는지 몰라요. 빛나폰에 꽂았는데 돼요. 할렐루야. 모든 그거를 다 봤어요. 설정이나 이런 걸 다 봤는데 도저히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근데 빛나폰에 꽂았다가 이거 꽂으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빛나폰이 아주 감사하죠.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고 그것을 풀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네시가 너무나 궁금했던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메시아로 오지만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시가 바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감을 통하여 그곳에 에디오피아 정교라 하는 그런 교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여 갔더니 그곳에 네시가 있었고 그 네시에게
궁금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함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믿음을 통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 맡은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 안에 조직 안에서 회장, 서기, 회계, 간사, 찬양, 인도자, 그리고 또 교회 전체로 보면 집사 직분도 있을 수 있고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앞으로 많은 직분들이 있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사역이 다릅니다. 빌립은 왜 세워졌어요? 왜 집사 직분으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웠죠? 빌립 집사를 왜 세웠죠? 긍휼 사역을 위해 세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다른 직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순교하였죠.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직분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공통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증거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아요. 저 밖에 지하철 앞에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지. 하나님이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무작정 가가지고 그 사람에 붙들고 야 교회와 예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 영혼을 찾아서 발견해서 알게 돼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당겨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 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만난 그 영혼이 또 다른 또 영혼에게 찾아가서 또 전하고 전하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냐면 한 사람당 2명씩만 데리고 오라고. 그럼 몇 명이 돼요? 곱하기 2가 되죠. 그럼 또 그 사람 약간 다단계 느낌이 되었었습니다. 점점 나는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내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데리고 와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만남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이 누굽니까?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이 만나게 할 축복의 만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자,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그냥 무작정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거기서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전하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무엇으로 하는 거요?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월 우리 10 며칠이죠? 6월 15일 우리 좋은 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좋은 가족 전도 축제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원래는 알아서 팀을 좀 구성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팀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그 팀, 저 뒤에 목록이 있는데 잘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그 뒤에는 하나라라는 그 팀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또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라의 팀의 팀원이 바로 저기 있는 분이십니다. 네, 다른 한 분 또 추계예술대 또 그 대학원 학과장님이 또 이제 같은 팀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섭외했습니다. 네,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품, 이제, 저예산, 고품격, 그런 전도축제가, 연예인을 부르고, 하면 좋지만, 크게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만 즐겁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한 5개월? 4개월? 그렇죠? 1월이니까 2, 3, 4, 5, 6 거의 4, 5개월 남았는데요.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황모 씨. 네, 황규영이라고. 그 친구는 교회 행사 있으면 다 옵니다. 와달라고 그러면 다 와줍니다. 심지어 수련회 갈 때 애들 태우고 와서 수련회도 왔다 갔어요. 연기 잔뜩 먹고 갔어요. 고기 굽다가. 근데 주중에는 안 와요. 주일에는 안 와요. 항상 제 36년 동안 지금 30년 동안 품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나머지 두 친구는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데 또 이제 미용실을 한번 이제 또 찾아가서 또 전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품고 있는 미용실이 있어요. 만남을 준비하십시오. 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에서 대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전하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 또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의 만남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도 있지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하셔요. 그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 야 믿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는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그냥 교회 집사인데 나는 그냥 교회 청년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에요. 이거는 직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 기사 같이 궁율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사역이 있지만 공통적인 사역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그것을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9일 오늘 또 26일 다음 주 또 태신자들 작정합니다. 작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기도해 보세요. 난 누구를 작정하면 좋을까? 계속해도 됩니다. 26일에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만남을 준비하셔서 그 만남 가운데 그에게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배신자를 품었다면 이제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의 만남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열방이 부흥되는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우리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